오늘도 동그리가 보는 기막힌 세상이 무난 인사드리며 새로운 영상 올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기 울음소리의 나비 효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상학에 나비 효과란 말이 있습니다. 나비 효과란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 강유역 숲에 사는 나비가 날면서 날개를 발라일 때 생기는 아주 미세한 공기의 파장이 점점 증폭돼 그곳으로부터 먼 곳에 있는 미국 텍사스주에 도달하게 되면 자동차가 날아가고 나무 뿌리가 뽑힐 정도의 엄청난 위력을 가진 토네이도가 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2000여 년 전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나비 효과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양들이 머무는 작은 동굴, 양들의 우리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동굴을 울리는 아기 울음소리가 베들레헴을 울리면서 퍼져나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에 울리고 땅끝까지 퍼지고 하늘까지 울렸습니다. 한 아기 울음소리가 퍼져나가며 나비 효과가 일어나 천지개벽을 일으킬 큰 구원의 역사가 세상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 되고 낮은 자가 높은 자 되고 죄인이 의인 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역사는 지난날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올 세상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여전히 사랑해서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인 사람으로 이 땅에 보냈는데 그곳이 베들레헴에 있는 양들의 우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을 찾아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시는데 왜 왕궁이나 화롭고 고귀한 가정은 고사하고 여간방에서도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는지,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그런 곳에서는 아기를 낳지 않는데 왜 산골의 작은 마을 양들의 오물 냄새가 진동하는 춥고 지저분한 우리에서 태어나게 하셨는지, 거기다가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누일 곳이 없어 포대에 싸서 양들의 먹이통에 누일 수밖에 없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랑하는 독생자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하늘이 안타까워하고 땅이 놀라는 이 일을 통해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내가 찾아간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아랍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베들레헴에 도착해 보니 장벽이 빙 둘러 쳐지고 무장한 이스라엘 군인들이 출입문에서 검문 검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테러에 가담한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에 장벽을 쌓아 출입을 통제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으로 탄생한 곳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동양인이라 그런지 검문을 받지 않고 출입문을 가볍게 통과해 베들레헴 장벽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출입구에서 승용차로 얼마 가지 않아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예수 탄생교회가 있었습니다. 예수 탄생교회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동굴 위에 세웠다 합니다. 예수 탄생교회로 들어가는 출입구에는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고 몸을 낮추어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좁고 낮은 문이 세워져 있습니다. 낮고 낮은 것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곳을 보려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낮고 좁게 세워놓은 문인데, 그 문을 지나려면 어지간히 키가 작은 사람도 머리를 숙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사람들에 밀려 머리를 숙이고 몸을 낮춰 출입문을 지나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교회 정면에는 제단이 있고 아기 예수가 탄생한 곳은 교회 안 오른쪽 밑으로 나 있는 좁은 계단을 따라 내려가야 합니다. 계단을 내려가면 동굴이 나오는데 그곳이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라 합니다. 교회 안에는 그곳을 보려고 좁은 계단으로 내려가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무엇을 보려고 이곳으로 몰려올까? 사랑하는 독생자가 양들의 우리에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슬픈 마음과 사랑을 깨닫고 그 슬픔과 사랑을 가슴에 담기 위해 온 것일까? 그러나 내가 찾아간 베들레헴에는 아기 예수가 태어난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찬바람 부는 동굴, 양의 우리가 없었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곳에는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지하에 죄인들의 입맛에 맞게 각색하고 보기 좋게 꾸미고 더딥혀 놓은 동굴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그곳은 냄새나고 지저분한 양들이 있기에는 너무나도 사치스럽고 부담스러운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곳은 그렇게 깨끗하고 사치스러운 곳이 아닌데 말입니다. 베들레헴 예수 탄생교회에서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 그 모습의 양들이 머물던 동굴을 볼 수가 없어 아기 예수가 태어난 동굴이 아니더라도 양들이 실제로 머물던 동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들판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기쁜 소식을 전해준 동굴이 있다고 해서 가보았습니다. 목자의 들판에도 양들이 있던 동굴은 있으나 아기 예수가 태어날 당시의 동굴 모습은 없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십자가를 붙잡고 애통한 심령으로 찾고 있는 동굴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기 예수로 태어난 곳, 양들이 지내는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동굴의 모습을 가슴에 담고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슬픔과 아픔을 내 심장에 새기고 싶었는데 그런 동굴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곳에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낸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 있고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소외당하는 죄인들까지도 구원하시겠다는 아버지의 사랑과 결단이 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늘 보좌에서 누리던 영광스러운 것을 다 내려놓고 낮고 낮은 것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겸손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과 아픔, 그리고 사랑과 결단이 머문 양의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그 십자가를 붙잡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죄인들의 심령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